하나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귀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2025년도 새해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온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5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입에 2024년이라는 말이 자꾸 이게 맴돌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24년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것도 조금 지나고 나면 25년도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결국 사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는 그 발음이 나오고 단어가 나오게끔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언어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작년 동안 사용했던 언어가 어떤 언어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올 초에 여러분들이 자꾸 나오는 말,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과 또는 분노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정말 좋지 않았던 것들을 계속 내뱉는 사람들이 마음을 갑자기 고쳐먹고 갑자기 무언가 새롭게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말들, 믿음의 말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말들이 갑작스럽게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 뭐 마음 지어먹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방법은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돼야 돼요. 반복.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복되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 반복되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끊임없이 삶 속에서 표현해내는 것. 결국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2025년도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믿음의 풍성함으로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버릴 수 있느냐, 무엇을 끊을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죠. 그 박진영 씨가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박진영 씨가 자기 꿈이 60대까지 춤을 추는 거예요. 60대까지 춤추는 게 자기의 꿈이라 그래요. 대단한 것 같아요. 60대까지 춤을 추겠다. 우리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60대까지 춤을 추다간 병원으로 먼저 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60대까지 춤을 춰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자기 주름진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주름진 모습도 보이고 전체적으로 몸을 보니까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대요. 열심히 공부해서 몸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몸 관리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 주름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주름도 살짝 좀 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몸도 상태가 뭔가 좋아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갔더니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 몸이 좋아진 것 같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물어봤대요. 좋은 거 뭘 먹냐? 뭐 좋은 걸 먹느냐? 나도 좀 알려줘라. 혼자 먹지 말고 나도 좀 알려줘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게 난 너희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좋은 거 먹었냐고 물어보지만 나는 뭐 안 좋은 건 안 먹었느냐에 집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안 좋은 거 안 먹는 거에 집중했다. 저 이 말이 상당히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좋지 않은 것들도 함께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좋은 것을 먹으면 사람이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좋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운동 그러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사람이 운동을 하면은 건강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근육이 많이 생기면 빨리 죽는데요. 이게 참 희한하죠? 아이러니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밤잠을 줄여가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조깅도 하고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육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잠을 안 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좋은 걸 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좋은 걸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좀 대입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 드리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많이 읽죠.
근데 중요한 건 세상 속에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너무 하나님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하는 믿음의 형태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작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태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 아닌 것을 버리기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믿음 아닌 것들을 버리는 그 싸움을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셨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자주 가세요. 그쪽에 집도 있고 원래는 나사렛에서 거하셨지만 그러나 자라나시면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머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렛 그러면은 상당히 먼 동네 같지만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동네 중에 하나가 나사렛이었어요. 그리고 가버나움도 갈릴리에서 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 거의 주된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하는 사역이었고 가버나움 지역에서 또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죠.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분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 친구를 고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그 친구인지 아니면은 지인, 아는 사람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너무나 많은 거, 인산이네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긴 하는데 그 안에까지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당시 문화가 여러분들 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당시 집 구조가 오늘과 같은 그런 집 구조는 아니에요. 이렇게 무슨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집 구조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은 방이 막 세분화돼가지고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냥 한 방이 있으면 요 안쪽에는 사람들이 거하고 밥도 먹고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바깥쪽에는 외양간처럼 동물들도 지낼 수 있고 하는 그런 곳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들이 그렇게 우리처럼 아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통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모이면 또 설교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들으려고 하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고 입구조차도 막혀져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침상 같은 걸 들 것을 메고 가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발견해냅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으로.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기왓장을 뜯었다라고 하는데 실은 기왓장은 우리나라 문화고요. 우리나라는 기왓장을 뜯을 수 있죠. 옛날 집들이.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기왓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당시에 이렇게 위에 넓은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낙엽이 아니라 이제 이파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잎들을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갈대처럼 이렇게 엮어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내려가려고 하면은 이 갈대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기왓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걸 드러냅니다. 확 드러냈어요. 막 드러내가지고 그 위에서 뭐가 내려오니까 사람 다 놀라는 거죠. 어머야 이게 뭐야? 예수님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에서부터 뭐가 내려오네.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 어떤 이 사람들이 줄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내려놓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놀랬죠. 사람들이 놀라서 아마 웅성거렸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의 집을 지금 뜯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우리는 뭐 저기 예수님 보기 싫어서 그런가? 아마 밖에 있는 사람도 웅성웅성 거렸을 거야.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치고 싶은데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들의 말 듣지 않아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뭘 보시냐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그렇게 내리더라.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그 말이 너무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특징은 창의력이에요. 믿음의 특징은 창의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특징은 창의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창의력이라는 것은요 실은 이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EQ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EQ를 발달시켜야 된다. 너는 뭐 창의력을 키워야 된다. 해가지고 갑자기 뭐 창의력 전문 학습지, 창의력 전문 학원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창의력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의력을 논리력 또는 어떤 뭐 이렇게 IQ 이런 지능지수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너 똑똑하다라는 말과 이 지능지수, 창의력이라는 말을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창의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창작하는 능력인 거죠. 전혀 새로운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건 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논리성은 항상 그 범위 안에 있어요. 여러분 논리라는 게 뭡니까? 논리라는 것은요 일정한 범위 안에 있어서 틀이 있어서 그 틀 안에서 아구를 딱딱 맞춰가지고 맞아 이거잖아 말하는 게 이게 논리죠. 논리는 1 더하기 1은 당연히 2잖아 하고 어떤 하나의 논리를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의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논리의 틀을 벗어나요. 이 논리의 틀을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은 만날 수 없다라는 걸 논리적으로 깨달았어요. 그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에 논리를 뛰어넘어요. 그 논리를 뛰어넘어서 창의력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창의력을 가지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결국 하나의 창의력을 만들어야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나름대로 어떤 지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논리를 가지고 지능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오히려 논리적이고 지능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을 더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싶고 지식적으로 더 증명하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논리로 지능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멈춰진 상황에, 이 막혀진 상황에서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걸 뛰어넘고 만나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 속에서 그 창의력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1차적인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창의력은 다양한 경험 속에서 나온다 그래요. 다양한 경험 속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 속에서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이분을 경험해보니까 논리적이진 않는데 이 경험 속에서 그분을 알아내는 거예요. 내가 이 경험 속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 또는 그분이 살아오신 모습 그분이 나를 대하시는 모습들을 내가 볼 때에 충분히 이분은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기대와 이런 것들이 그 믿음으로 형성되게 한다라는 걸 오늘 우리는 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창의력이 가장 발달할 때가 언제냐면 막힐 때예요. 뭔가 막혀냈을 때. 뭔가 막혔을 때.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논리의 벽을 뛰어넘는 게 창의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창의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논리의 벽을 뛰어넘게끔 하거든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결국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야, 너 믿음을 가져. 라는 말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그 논리 안에 머물지 말고 창의적으로 좀 한 칸 더 나아가 봐. 너희가 창의적으로 한 칸 더 나아가 봐. 라는 내용이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걸 자꾸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걸 얘기하시는 것도 결국 너희 안에 있는 어떠한 일정한 범위 안에가 아니라
그 범위가 맡고 있는 그걸 뛰어넘는 그 은혜를 기다리는 행동이 너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에는요, 엄청난 창의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거 어마어마한 창의력 아닙니까? 이 정말 엄청난 창의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키포인트예요. 왜 믿느냐? 도대체 믿음은 무엇을 끌어내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중풍병자에게 대해서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결과적으로 낫게 하시잖아요. 그죠? 낫게 하시면서 야, 역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갔더니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 주님 앞에 무슨 수가 있어도 간절하게 내려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일단 그 이야기에 앞서 믿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의 특징은 간절함입니다. 믿음은 간절함을 만들게 내요.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믿음의 행위 중에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뭐 할 수 없으므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행동이 무엇에서부터 나오냐면 간절함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간절함에서부터. 아마 이 속에는 엄청난 사랑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중풍병자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 간절함이 실은 중풍병자보다 누구에게 더 있었던 거예요? 그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에게 더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 왜 믿었습니까? 솔직히 내가 예수 믿고자 해서 교회로 나온 사람들 많지 않아요. 대부분 어떤 이유든 내 주변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김원주 집사님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야, 여기 시집 와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저기 희원자매님? 희원자매님 예수 왜 믿었어요? 친구 따라서 교회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아니 우리 뒤에 있는 이석규 우리 원차님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어요? 목사님 따라와가지고 목사님 따라서 축구하는 목사님 따라와가지고 여기서 예수 믿었어요. 아니 우리 저기 우리 임춘혜 저기 집사님 예수 언제 제대로 믿었습니까? 그죠?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건 딸내미가 저를 만났잖아요. 6살 때 태영이가 저를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 같은 어린이집인데 그 어린이집 같이 다니는 아이인데 그 마침 우리 동네란 말이에요. 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 할아버지가 그때 자전거로 태워줬는데 차를 타! 내가 데려다 주겠어. 제가 데려다 주면서 자연스럽게 교제하다가 이분이 옛날에 중국에서 예수를 믿는데 뭐 그때는 참 뭐 나이롱으로 살짝 믿다가 그냥 예수 이름만 들었다가 우리 교회를 나오고 어떤 상황이 돼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귀한 역사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없어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걸 또 계기로 해서 예수를 믿는다든지 결혼해서 예수를 믿는지 어쨌든 중요한 건 다양한 요소 가운데 내 스스로 예수를 믿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빚진 자예요. 무엇의 빚진 자냐면 사랑의 빚진 자고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의 빚진 자라는 거죠. 오늘 이 중풍병자가 이 아래로 내려오는 모든 과정 속에 그 내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볼 때에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5절 예수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들의 복음을 접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먼저 된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간절한 기도예요. 여기에 기도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오는데 무슨 기도를 이야기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는 것만을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이들의 강력한 기도는 그를 끌어오고 올라가서 지붕으로 올리고 지붕에 있는 귀화를 드러내고 문을 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과정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입술로 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있는 삶이 이게 기도인 거예요. 왜 그 실행이 나옵니까? 간절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믿음은 간절함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내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다면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길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소원을 이루어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기도인 겁니다. 결국 예수님 앞으로 가려가는 그 길, 그냥 이런 길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옥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것이 지붕을 내리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그냥 지붕에서부터 이 사람 평상을 내리기도 하고 그 모든 행동들이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2025년에 기도가 우리에겐 이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는 기도였으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하나의 행동 하나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기도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 행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방금 전에 말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보인다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실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병이 낫게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한 무리가 있었고 또 한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가 내려오는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죄사함을 받아? 저거 참남하다. 옛날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엔 신성모독이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죄사한다는 말을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냥 마음에 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봅시다.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합시다. 하나, 첫 번째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입니다. 자, 원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게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신약시대 때도 구약에도 중요하지만 신약시대 때 믿음과 마음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재밌는 표현을 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5절에 보면 믿음을 뭐라고 되어 있죠?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절에는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에 아시고 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아시고와 보시고의 차이가 뭐죠? 이건 다른 걸로 볼 필요 없어요. 주체를 보면 알아요. 행동의 주체. 행동의 주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걸 믿음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아신다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아, 너희가 믿음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를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보신다라는 말을 쓰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행함이 드러나요. 행함이 드러나요.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내 마음에 두고 있으면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에이 저 사람들 날 몰라서 난 믿음이 있어.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올 때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아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그 보신 대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다는 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2025년에 새해를 맞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을 마음속에만 가지고 머물러 있는 그런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밖으로 나오게끔 행동하고 움직여지는 보여주는 신앙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말씀 많이 듣고 마음에서 그렇게 알고 아 그래 나 마음 있지 이러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교회에 왜 왔습니까? 그냥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자리까지 오는 이 모든 행동을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 그 예배 시간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을 좀 드렸었어요. 예배 시간 여러분들 지켜라. 왜 그러냐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아니라 실은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주님은 예배로 보시는 거예요. 왜요? 그 움직여지는 그 시간부터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의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오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부목사님께서 그 찬양을 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때쯤 되면은 성도들이 좀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면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하는데 신앙 고백을 차라리 좀 찬양 끝나고 늦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 교회는 준비 찬양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누가 준비해요?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는 찬양은 찬양이 아닌 거예요. 찬양은 찬양인 거죠. 찬양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 좀 풀라고 부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앙 고백을 맨 앞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치? 이때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해는 돼요. 성도들이 늦게 오니까 우리 신앙 고백을 뒤로 합시다.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신앙 고백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인 거예요? 늦게 온 성도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편의를 봐줄 수는 있겠죠. 그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를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런 마음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배는 여러분들을 위한 편의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섬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으로부터 시작되는 나름대로 노력들을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믿음의 영역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영역은 단순하게 그냥 예배 하나 드리면 그걸 믿음이다. 그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행동되어지는 하나하나가 믿음으로 드러나지는 것. 이게 주님 보시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왜 이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예배 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 기쁨이 넘치게 원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되게 원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믿음이 발생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앞에 가려진 것을 다 깨게 되어 있어요. 불신의 것들을 다 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여기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 예수님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성경은 알아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6절 봅시다. 누구라고 돼 있어요? 서기관들이. 자, 봅시다. 서기관이 뭐 하는 직업이죠? 서기관? 네, 서기관은 말 그대로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이에요. 오늘처럼 무슨 이렇게 복사할 수 있는, 인쇄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기관들이 성경 하나를 베껴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베껴 쓰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 개를 베껴 써야 되다 보니까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성경 전문 학자인 거예요. 엄청난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엄청난 성경학자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달달달달 썼고 성경을 외우고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예수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저가 도대체 누구길래, 아니 충분히 그럴 수는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저가 누구길래 이런 아주 신성모독의 말을 하느냐. 성경은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성경을 아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논리적인, 성경의 논리적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까지 가야지만 믿을 수 있는 분이거든요.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결국 서기관들이 그 영역까지 가지 못해요. 오히려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는 그 사람들의 영역이 오히려 더 거기에 가깝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근데 그 아시는 걸로 이제는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 아시는 것 이후에 반드시 그것이 내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부분,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많잖아요. 내가 눈에 보이는 걸 그냥 믿고 싶대로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잘 아는 거예요. 노아의 세 자녀 누구죠? 셈, 함, 야벳. 그죠? 셈, 함, 야벳.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흑인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인지 뭐 아무튼 유럽 사람들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 노예 생활을 자연스럽게 합리화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셈과 야벳에게 복속당해서 그들이 지배를 당한다고 했는데 그게 함 족속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의 그 함이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이 흑인들이 노예살이를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맞아, 그게 맞는 말이야, 그게 맞는 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면서 이건 실은 자기들이 성경을 근거로 나름대로 한 말이었어요. 그럼 그게 맞는 것이냐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노아가 저주한 거, 노아 내용은 아실 거예요. 노아가 그냥 술을 먹고 그냥 뻗어서 자니까 그만 이제 하체가 그냥 이렇게 탁 벌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녀들이 보는 거죠. 셈, 함, 야벳이 봤어요. 근데 그걸 누가 제일 먼저면 함이 봤어요. 함이 보더니 보고 나서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나이가 들어가서 주책이야. 아이고 그냥 저기 그냥 다 그렇게 보여주면서 그냥 자고 있어.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형들하고 동생들에게 얘기해요. 낄낄낄낄 거리면서 아이고 아버지 지금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야. 저기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 그 두 아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옷을 가지고 뒤로 슬슬슬슬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노아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셈하고 야벳에게는 상당히 고마운 마음이 드는데 함에게는 분노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나를 조롱하고 어떻게 나를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한테 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요 조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를 조롱할 만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함부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존재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저는 이 성경 속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부모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 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함에게 직접적으로 너가 이제 벌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함에게는 아들이 하나 또 있었는데 물론 이제 아들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죠. 그 가나안한테 저주를 해요. 함에게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게 저주를 해요. 그리고 가나안에게 너가 셈에게
셈에게 복속돼가지고 그를 섬길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실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함에게 자식이 가나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있어요. 구스가 어느 땅이냐? 지금으로 치면 이디오피아예요. 그리고 미스라임이 어디냐? 여러분 어디일 것 같아요? 애굽이에요. 이집트. 그리고 붓 있잖아요. 이게 아마 리디아 쪽 아마 그쪽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나안, 그러면은 가나안 지금의 우리가 잘 아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에 있는 곳이 가나안이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구스, 미스라임 딱 봐도 흑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함의 족속은 함 자체는 흑인은 아니겠지만 함의 아내가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좀 아마 흑인 계통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구스, 미스라임, 붓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가나안은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중동 지역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중동 지역에 있었던 이 가나안이 왜 복속당한다는 얘기를 하냐면 애초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지파로 나눠져 가지고 쭉 있지만 그 위쪽에 보면은 베니게, 두로, 시돈 이쪽이 또 옆면에 이렇게 보는데 그게 페니키아 문명이고 페니키아가 실은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명권 속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명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신을 섬겼는데 그게 바알 신이었어요. 그게 아세라 신이었어요. 농업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어느 날 누군가가 쳐들어왔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그들을 복속시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셈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함의 족속이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복속하게 된 거예요. 실은 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흑인들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속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게 실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흑인들은 마치 우리의 노예가 되어도 된다라는 식의 어떠한 잘못되어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게 그들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것들이 믿음이 되기는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이런 개념에 대한 것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율법과 율법 안에 있는 그 내용들과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서기관의 머릿속에 들으면서 그게 하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된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죠. 그런 모습으로 오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이렇게 말씀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우상이 돼요? 예수님이 우상이 돼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내가 잘 되고 복 받는 거면 하나님은 우상일 수 있고 예수님은 우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우상을 사람들은 그렇게 믿거든요. 내가 건강해지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걸로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상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 그런 존재 아니야. 나 너희들이 믿는 그냥 그런 믿음 속에 있는 그냥 우상 같은 존재가 아니야. 그걸 말씀하시게 한 게 뭐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보시고 야, 너 정말 믿음 좋구나. 네 병이 나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믿음은 병 고침의 문제를 가지고 다가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버린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달려가게 하는 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신 거죠. 병 나아라라고 얘기했으면 예수님은 의사였을 거예요. 근데 병 나아라가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목적은 죄사함이야. 너희의 믿음의 목적은 구원이야. 너희의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냐고요? 결국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놀라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얘들아,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왜 그런 말 하니? 야, 한 가지 물을게. 내가 너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쉽겠냐? 아니면은 너 지금 병문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게 쉽겠냐?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요. 이제부터 논리적으로. 어느 게 더 쉬워요? 일어나 걸어가라가 쉽겠어요? 아니 잘 들어보세요. 일어나서 너 병 고쳐졌어. 일어나 걸어나라는 그 말과 네 죄 사했어라는 말 어느 게 더 쉬워요? 여러분들. 죄사함이 쉽죠. 왜냐하면 죄사함은 그냥 말 하나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어나 걸으라면 능력이 발휘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능력이 발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사하는 권세뿐만 아니라 이를 낫게 할 수 있는 권세도 있다는 걸 너희한테 보여줄게. 왜냐하면 죄사함의 권세, 병을 낫게 하는 권세, 병을 낫게 하는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거든요. 이들이 저도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죄사함을 얘기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갔다면서 이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줄게. 너희가 할 수 없는 능력 보여줄게. 병 고침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순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의 본질은 병 낫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죄사함에 있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병 낫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구원함을 받는 것이고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게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애초에 제가 얘기했던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부분에 보면 우리는 예수를 우상처럼 섬기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2025년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으로 믿고 그분과 함께 달려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믿어내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움직여줘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움직임 속에서 드러나지길 원합니다. 자꾸 사람들 말로는 행함으로 예수를 믿는, 아니 행함으로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자꾸 딴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 행함, 믿음이 있어야죠. 근데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해야 돼요. 그러면 가짜인 거예요.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믿음입니까? 왜 믿음입니까? 믿음이 나를 살려요.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로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